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일은 어른 양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습니다. 반시간 후 일곱 나팔을 천사가 하나씩 하나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름 아닌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구름이 그를 환영하다, 구름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구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나가서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흰샘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신적인 존재, 곧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1장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무지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천사가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 힘센 천사 예수님께서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루마리는 지금까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을 떼셨던, 그리고 일곱 인을 제거했던 그 두루마리, 곧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두루마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소리를 내어 한 말과 그 결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일곱 의뢰가 한 말을 임봉하고 seal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일곱 의뢰가 한 말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보더라도 의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 것으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레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 그러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씨라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릭슨이라는 학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임봉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려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뭐 가령 레온 모리스 같은 학자는 마치 바울이 삼층전에 갔을 때에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일이기에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있기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무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하늘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늘의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주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감추어진 부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에 충성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고 주님, 내가 모르오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광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무지를 아시는 주님,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서문자 권사님이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로님이 치유하십니다. 지흥자매를 치유합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동인 기도학교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한 그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수많으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함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로 알기 원하네. 예수로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